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끝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꼭 읽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가버나움에 팔복교회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거짓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첫째고요. 다시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척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지. 그걸 듣고 와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령 병에 걸려서 의사가 약을 주었습니다. 이건 사흘 동안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먹어야지. 한 이틀 먹어보고 내버리고 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병은 그렇게 사흘, 이틀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을 하루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 1년 동안 긴 시간도 그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병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장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도 심장이 뛰질 않아서 심장은 하루에 3번은 땀이 좀 날 만큼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뛰는 일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가만히 다니니까 심장이 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에 심장이 뛰는 것과 밤에 잘 때 심장 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잘 때는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곰 같은 것은 동면할 때 몇 분에 한 번씩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장 뛰는 것이 꽃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 뛰는 것이 너무 낮아져서 그만 심장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뛰질 않는 겁니다. 이 심장이 확 잡아 뛸 때 피가 밖으로 확 나가는 것인데 이 잡아 뛸 때 피가 얼마나 나가야 되는 거 하니 심장 안에 피가 60%가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랬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뛰고 그러는데요. 이게 점점 내려가서 3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심근경색증이 오면 꼼짝 못하고 갑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약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지만 이건 별게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정도이고 문제는 뛰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시계를 갖다 놓고 1시간을 뛰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를 뛰어야 하느냐? 1년을 뛰어야 효과를 볼는지 말는지 그렇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행을 와서도 호텔에 운동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봅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본인 말입니다. 여기다 비교하면 지난날에 너무 운동을 안 했다. 참 미련하게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루에 1시간씩 뛰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뭐 간단한 일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슴으로 받기도 하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천 능력이 없습니다. 실천 의지가 없습니다. 실천에 대한 인내가 없습니다. 뭐든지 한두 번 하고는 그만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참 평범한 진리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먹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았으면 이젠 행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다 말씀하시고 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집을 짓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풍속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땅은 낮은 곳은 전부 사막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 고급 집들은 다 높은 데 있습니다. 아주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산은 반석이요 밑은 모래입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올려가야지, 땅을 파야지 아주 힘듭니다. 그 기초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은 데 아무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낮은 데다 집을 지은 사람이 편한 것 같고 값도 싸고 화려하게 잘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보면 낮은 곳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어버리고 맙니다. 어렵게 지었지만 높은 곳에 지은 집은 끄떡없습니다. 창수가 나도 홍수가 와도 상관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은 여기 집 짓는 이치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들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반석이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터와 집을 말한다면 기초가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초 공사라는 건 힘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튼튼할 때만이 집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창수가 날 때는 기초의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 즉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모든 책임은 순종케 한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더러 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가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의견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적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아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그건 바로 이제부터 되는 일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럼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 그건 쉽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면 산등성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또 하나는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무슨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랑했을 겁니다. 뭘 그렇게 높은 데다 짓느라고 고생을 하나, 여기에다 지어도 되는데
또 지은 다음에도 보니까 괜찮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날 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격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어디다 인격을 세웠느냐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듯이 큰 사건에 부딪힙니다. 갑자기 터진 사건에, 그리고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지혜, 이데올로기, 자기 소신 혹은 더러운 욕망에다가 자기 인격을 세워놓은 사람은 큰 일을 당할 때 보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높은 집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화려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높다고 하죠. 이 기초가 잘못되면 지식이 있을수록 해롭고 본인에게도 해롭고 많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게 지식으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예수님 말씀을 좀 부연해 설명하면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바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한 절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행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행하지를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곧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교인들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놀랍습니다. 굉장합니다. 해놓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순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몰래 신분을 속여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놀랍고 또 행하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중생하라,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숨은 제자가 됐습니다. 몰래 예수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분들은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실천한 것 같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많이 알고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현대인의 죄악이 그런 거랍니다. 첫째가 공부하지 않는 죄, 둘째가 행하지 않는 죄, 셋째가 뉘우치지 않는 죄. 이것이 현대인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깨달았으면 곧 실천할 것이요 그리할 때 나는 자유하고 나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